네, 반갑습니다. 신야의 키. 드디어 이제 복음서를 이제 마무리했고요. 이제 역사서를 봅니다. 이 역사서는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뭐 구약에서는 열왕기, 뭐 역대기, 상하 뭐 그런 것이 역사서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행전이 이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이 서신서를 잇는 그 가교 역할, 네, 그 서신서로 넘어가는 그 공백을 메꾸는 역할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또 지상에 남은 교회의 역할을 다룹니다. 승천하신 후에. 그래서 우리 역사서, 특히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볼 건데 역사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 승천 후에 어떻게 복음이 어, 평만하게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 액츠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이 오늘 역사서 사도행전은 이 서론에서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당시 이 독자들이죠. 그 이것을 읽는 독자들 개인적인 관계나 구존으로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AD 2세기, 2세기 중반에 니코메디아의 플라비우스, 아리아누스, 길죠? 니코메디아의 플라비우스, 아리아누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를 기록할 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나라와 가문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잘 그, 굳이 적지 않아도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와 또 역사서의 저자 이름이 생략한 것도 아마 그레코 로망 당시 그 문화적인 추세가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레코 로마의 역사와 다른 문학적 특성을 이 복음서와 이 서신서에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인간 제자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서신의 이름서를 넘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AD 이제 160에서 180년 경에 작성된 이런 글을 보면 반 마르시온 누가복음 서론이라는 책 보니까 반 마르시온 누가복음 서론에는 시리아 그 안디옥 출신의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이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 이방이죠. 그가 의사인데 누가복음과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동행했던 이 누가의 빠라고 누가복음 해지 않습니까? 마가는 베드로 빠고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마가를 썼다면 누가는 그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적은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레니우스는 누가를 바울의 동료라고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오늘 나눌 이 사도행전 모두 역사 기술적인 유사한 스타일을 문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사학자 그리고 언어의 마술사라고 했죠. 헬라어 표현을 화려하게 문체를 썼던 그 문체와 좀 유사하다. 그래서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좀 같은 걸로 묶어서 누가행전의 그 내중도 어, 안에 있는 증거들도 사도행전의 누가가 저작자로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좀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전반부에 성령이 세례받을 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성령 중심적, 또 여자의 복음, 아이의 복음, 당시에 천대받았던 자들의 약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성령 중심인데 사도행전 전반부에 떤 것이 있냐면 오순절 성령 정립, 이 교회의 탄생 부분이 있고
또 누가복음의 예수님과 사도행전의 사도의 선포와 또 사역은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과 이 갈등을 빚는다죠. 누가복음에서도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은 바리새인처럼 대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어,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바리새인처럼 대적하지는 않지만 또 사도들처럼 따라 다니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이런 대립적 갈등, 유대인들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8절, 9장에서 19장 51절에서 28절이니까 엄청 길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여행은 마지막 여행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그런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또 19장 21절에서 21장 17절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9장 28절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1장 17절과 유사하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유사점이 있죠. 그래서 찬송들, 뭐 연설, 인용, 뭐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 이런 것들을 인도할 때 종종 이렇게 어, 사용하는 것들. 그래서 연설, 인용, 그리고 찬송들이 어떤 사건을 시작하고 인도할 때 종종 사용되는 것도 뭔가 좀 유사하다. 그래서 마리아 장가, 사가랴 장가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그런 이 창가, 찬송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누가가 쓰지 않았나. 그래서 누가는 당시 헬라 저술가들이 사용하는 기법들, 화려한 기법들을 사용했는데 당시 방대한 분량의 책을 몇 권으로 나누어 전체를 위한 서문을 먼저 두고 뒷권에는 또 2차적인 서문을 두는 것이 켈레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 행전이 한 권이 아닌가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역사서,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예수님 승천 이후의 그 행적들, 즉 사도들의 행적들을 엄밀히 말하면 복음의 사역들을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지상에 남은 교회의 역사. 그래서 역사서는 어떤 역사입니까? 교회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선교의 동력자, 그리고 끝까지 있었던 자, 그리고 서신서, 또이 또 역사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남긴 자, 그런 자임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기하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천국의 확장, 승기. 그래서 이제 높이 올리셨다. 그리스도의 통치. 이, 그 다음에 천국 확장.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그 유명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을 언급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하였다. 베드로의 설교 말씀. 그래서 승계하신 그리스도의 통치, 구원하신 통치를 이제 천국의 확정을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바치는 그런 형식,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죠. 누가복음에도 1장 4절에 데오빌로 카카. 근데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그리스도 승천까지 행적을 조술한 누가 이제 누가는 그 속편인 본서에서 승천 이후 이 본서 이 사도행전 말이죠. 승천 이후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 교회 창립과
발전 과정을 서술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그래서 AD 63년에서 64년경에 로마에서 어, 이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초대 교회의 그 역사를 감추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또 복음에서 서신서로 전환하는 책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그리고 로마 정권, 유대 율법주의, 헬라 신비주의 등을 상세히 변증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증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헬라 철학과 또 유대 율법주의와 맞서 싸우는 것.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들이 이제 서신서로 이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 설교, 토론, 변증, 겉면들이 풍부하고 또 나름 이제 바울의 신학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 그래서 반을 나눕니다.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 그래서 1장 이 앞부분 그에서는 예루살렘 중심이었고요. 13장부터 이 둘째 파트는 안디옥을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했고 베드로가 주요 인물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이 주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그쳤다면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그 지상 명령을 지키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이 13장부터 그래서 앞에 12장까지는 사마리아까지라면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까지라면 이제 어디 갑니까? 로마 땅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부는 베드로가 갇혔다면 13장 후반부부터는 누가 갇혔습니까? 바울이 갇혔고 이스라엘 중심지 지역으로 활동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라면 이제 선교용을 하는 로마와 그 베드 그 사울의 동역자들은 이방 지역까지 이제 갑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그래서 호시나 데오빌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고 교회를 변증하며 복음과 교회의 전 세계적 확장을 알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방인 출신 초신자 데오빌라죠. 이방인 출신 역사가와 신학자인 누가는 역사적 사건을 정확히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글라우디오 통치하에 일어난 흉년 11장 28절에 있습니다. 흉년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 12장 19절에서 23장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 황제의 칙령 18장 2절에 있습니다. 벨릭스 또 베스도의 총독 교체되는 것이 24장에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또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그런 행적과 예수님의 그런 복음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초신자,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누가 공동체에게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박해에 대해 조언을 주며 로마 제국에게는 교회가 위험한 집단이 아님을 변증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교회의 전 세계적 확장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린산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는 설명과 아람어 단어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필요로 했기에 이방인 출신이 다수였을 것으로 이제 누가 공동체는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쓴 거다라는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도행전은 그 20세계, 23개의 짤막한 설교와 또 연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분량의 약 27%가 이 그 설교와 그런 연설로 되어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오후 3시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했다. 또 누가는 총 17절을 그 설교를 3시부터 저녁까지 한 설교를 17절로 요약을 했고 또 사도의 설교를 요약해서
또 기록을 했고, 바울이죠. 바울, 또 여러 가지 또 사도들의, 또 대부분은 구약에 기초한 후속사적 메시지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다양한 청중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한 다양한 방법들, 손중의 반응을 담고 관찰하고 소술한 것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보면 이제 요약집 모음집이죠. 그 설교 핵심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그리고 그것을 본 증언의 그런 증인의 역할들, 증언들. 그래서 누가는 구약을 자주 인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설교가 구약을 인용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임을 밝혀야 하는 변증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에 능통한 자였고 구약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사도행전 그 17장 27절, 누가복음 20장 17절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7절 사이에 시편 인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인용해서 뭘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베드로의 설교를 담은 그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도 시편을 인용하는 것. 당시에 이제 사도들이 구약의 그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많이 인용한 게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이 나를 밝힌다, 나를 증거한다고 한 것을 보아 아마 이사야, 요엘, 아모스, 하박국 이런 그런 시편을 포함해서 그런 선지서 글을 많이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울의 설교 모임, 감옥에서 기적으로 석방된 그런 사건들, 베드로도 그렇고 또 그 바울도 그렇고 병고침, 또 악력 충력 서로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 능력을 받은 두 사도.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라는 거죠. 베드로를 치켜 세운 이유는 어, 사도도 그 바울도 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 사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의 예수님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이에 그런 병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도, 전도, 치유, 뭐 기적 등을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서로 비교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 바울 사이에서도 병행을 이루고 베드로와 설교 또 기적 행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해석과 연관을 주어 누가는 구약을 시편, 또 요엘, 아모스, 하박국, 뭐 이사야 많이 인용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그런 병행들 보면 기도와 성령을 주시고 또 사도행전에도 기도와 성령을 주셨고 제자를 택하는 것, 또 이런 기도와 제자 사역을 택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 또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준무하죠. 또 강청하는 기도, 또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이런 기적들이 누가복음과 이렇게 병행되어 있고 부활 사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런 사건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소술되어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저자가 이제 누가라는 것이 이제 글의 구조나 이런 주제들을 봤을 때 확실히 드러난다는. 그래서 기도 중에 영광, 체험, 신문과 고난, 운명의 기도 한 짝을 이룬다는 거죠. 한 사람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자, 구조를 보면 이제 1장, 1장에서는 교회의 기초와 사역들이 있다. 교회의 기초와 사역들. 그래서 어, 예수님의 승천과 어, 예수님 판 가룟 유다의 그런 죽음, 자살 대신에 누굴 뽑습니까? 승천 이후에 마띠아를 제비 뽑죠. 그래서 12명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12명 운동한 그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사역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모범적인 예루살렘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표적을 많이 행한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 또 순종, 또 교제, 성찬, 여러 가지 또 기도들, 자발적인 또 대상 공유, 일시적인 거죠. 이게 또 뭐 공상주의들이 이제 또 사유재산을 막는 뭐 그런 걸로 사용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권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 또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안진뱅이가 있죠. 또 솔로몬 행각에서 또 설교를 하는 베드로. 그리고 사장에 가면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또 이상적인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구원, 구원. 그래서 이 4장 12절에 이 언급된 구원은 이제 전후로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구원. 그리고 5장의 합력으로 성령을 기만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밭을 팔아놓고는 자기가 인마이 포켓한 것인데 바쳤다고. 예. 왜냐하면 이제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의인이다. 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41절에 언급된 기쁨, 그, 그 뒤로 또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구원이 등장하고 계속 구원이 뒤로 이어지는 것 같이 5장 41절에 기쁨이 등장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과 사마리아, 또 바울의 개종들, 그래서 안디옥 출신, 또 유대, 비유대인 일곱 지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일곱 지사, 6장 5절에 그 니골라죠, 니골라. 그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의 비유대인들, 그래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정통,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전통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안디옥 출신의 또 비유대인들도 교회 집사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이방인과 전통 유대인들이 이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스테반의 체포가 있고 7장에서는 순교하지 않습니다. 왜 순교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너무 설교를 잘해서 그들의 길을 막고 죽일 수밖에 없었죠. 입을 틀어 막을. 그래서 스데반의 구속사제 설교를 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돌로 치는 와중에 누가 보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계기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는 거. 그리고 9장에서는 바울의 개종과 전도 및 또 다비다의 부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11장까지 지 않습니까? 11장 베드로 중심으로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장에서는 보자기 한 상을 베드로가 받고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설교에서 고넬료 같은 이방인 유대인들의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 선교를 위해 또 길을 여는 베드로. 그리고 이제 11장 베드로 그 고넬료의 회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보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가 당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11장 18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설명에서 보고를 동의하지만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과 식탁 교제하면서 베드로를 공격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관성이 없는 그런 초기의 공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교회. 그래서 안디옥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 장면이 이제 11장.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전반부의 이제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2장이 참 중요하죠. 성령 강림. 그래서 각국 방언으로 제자들이 전도하는 오순절 설교, 베드로 설교 중요합니다. 전반부를 아마 이제 베드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 초대교회 공동체 이야기, 좀 미흡하지만 사람을 세워가는 이야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이렇게 수록되었다면 이제 12장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 나라로 이제 뻗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벗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12장은 헤롯의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바울인데 헤롯의 박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탈옥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어, 흩어져. 그래서 뭐 혹자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고 여러 번 복음이 예루살렘을 나가기를 원하는데 들어먹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들어서 박해를 해서 흩으신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탈옥을 하고 그래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 옆구리에 툭툭 치고 쇠사슬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는데 진작 베드로가 탈옥해서 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동료들에게 왔지만 동료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지만 막상 풀려났는데도 믿지 않았다. 참 모순적이죠. 병을 낫기 원하는데 병을 낳았는데 뭐지? 믿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13장을 보면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전에 이제 바나바 사울이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장면이 13장입니다. 13장. 그래서 안디옥 금식 기도 후 바나바 그리고 사울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이죠. 사울을 선교 여행을 파송을 하는 게 그 유명한 13장, 14장 그리고 13장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그리고 저 동생 마나엔 그런 것들이 13장에 나오고 그리고 살라미 항구에 도착하고 바보섬에 도착하고 또 총독 서기를 만나서 밤빌리아 버가로 가고 또 비시디 안디오로 오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것. 그 1차 전도 여행이 13장, 14장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자, 안디오 파송 봤죠? 그리고 살라미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보섬 그리고 그루브 총독 서기를 만나고 인벨리아 버가 그리고 비시데 안디오 배당에서 설교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바울의 전도 내용들을 이제 13장과 14장 뭐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지만 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베에 가고 밤빌리아 버갈에서 다시 마치는 15장에서는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져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도궐 하지만 뭐 마가라는 그 누굽니까? 바나바의 생제 그, 그 생제 조카 때문에 바나바와 마가가 죽게 돼. 그래서 두 때로 나눠서 두 팀을 나눠서 이제 선도 전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바울 바나바가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진 이야기 마가라는 요한이 밤벨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혼자 돌아간 거 그죠? 밤빌리아에서 이탈한 거죠. 2차 성교여행 때.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바나바와 의견 충돌을 하고 심하게 다투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를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 그래서 구브로와 수리아로 이렇게. 대신 바울이 이제 구브로가 자기 키프로선 이제 구브로가 자기 고향이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투는 바람에 이제 금방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서 쪽으로 이제 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의 흑장이 스톰으로 인해서 또 발생한 거죠. 그리고 15장에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안디옥, 루스드라, 무시아. 안디옥, 루스드라, 무시아, 드로아. 또 드로아에서 한 상을 보죠. 빌립보. 빌립보에서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 자주 장사,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가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점치는 기신을 돌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 또 실러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가이사라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18장부터 3차 전도 여행이 21장까지 펼쳐집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역시 갈리디아, 루기아, 또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 이제 아굴라 부부를 동행하죠. 해당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변론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은신상, 또 아데미 사건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죠. 드로아, 빌레노, 밀레노, 두로, 그리고 가이사라,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오면서 또 예루살렘 에서 보고를 하고 야고보 장로에게 전도 여행을 보고하죠. 그리고 이제 머리를 깎는다. 소원에 의해서 머리를 깎는다. 그래서 21장에는 드디어 체포했다. 체포당하는 거죠. 22장에는 또 그 유명한 회심의 간증들이 있고 23장에는 공회에 변론을 합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에게 변론하고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그래서 부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서는 벨릭스 앞에서 변증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이 변호사 도들로를 세워 바울을 고발했지만 도들로의 주장이 뭡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다. 그죠? 도들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유두머리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므로 우리가 잡아 죽이자.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 만에 잡히죠. 그래서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어. 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을 때 곧 의인과 악인을 부활해 있으리라 믿느니라. 이렇게 그 변호사 도들로의 주장에 맞서고 벨릭스 판결을 또 받죠. 벨릭스에게 또 전도를 하고 벨릭스는 또 무엇을 얻을까가 또 궁금하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고 서등제 25장에는 배수도 총독들이 있습니다. 배수도 총독.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이 배수도에게 바울을 고소하죠. 그래서 배수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무사히 보내게 되는 것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무사히 어, 경비의 호의를 받으면서 무사히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 가울입니다. 그리고 27장, 28장 뭐 로마 로 가는 건데 이것을 뭐 4차 전도 여행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물론 이제 그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전도를 했죠. 근데 이제 보통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27, 28 굳이 말하면 4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돈, 무라, 미안 뭐 이렇게 걸쳐서 멜리데 섬, 멜리섬에 배가 파산하죠. 3개월 정도 체류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에 손이 물렸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추장 버블리의 부친의 열병을 고치죠. 그리고 슈라구사 그리고 보디올 그리고 로마에 갑니다. 그래서 2년간 또 그 택 강금 근데 연금이라니까 택에 그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또 로마에 향한 여정들을 마쳐서 28장은 이렇게 마쳐집니다. 숨가쁘게 그 역사적 흐름을 따라 사도 바울은 열심히 그 목숨을 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한번 훑어볼까요? 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고 굵직굵직한 것만 볼게요. 성령 간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미문, 그리고 성전미문 앞에서 이적을 베풀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베드로,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곱 지사를 세우죠. 그래서 스테반의 사건으로 순교와 설교 사건으로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흩어져서 무소울이 흩어지겠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도 또 바울의 스테반의 그 죽음으로 흩어짐을 통해서도 복음이 예루살렘 벽을 넘어야 되는데 넘지 못하는 거죠. 11장까지. 그래서 박해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야고보 순교와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아그리빠의 일세 죽음,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변화를 위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거죠. 원래 사울이었는데 이제 바울로 바꾸죠. 그래서 이고니온 누스드라, 시리아 안디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반부 이렇게 사도행전 뭐 전반부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 재밌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뭐 설교자의 입장으로서 설교하기도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러티브, 이야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사건들만 봐도 엄청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이 오거든요. 결국은 우리 인생도 이런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어제 일과 오늘의 일이 비슷하다, 작년과 오늘 비슷하다는 것은 복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디나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치? 사도 바울처럼. 마치 사도 베드로처럼.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런 다이나믹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키 로마서 사도행전 이제 마치고 이제 로마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